오늘은 편지입니다. 편지가 한 장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라는 사람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그 편에 예레미야도 편지 한 장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이요,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편지 한 장이 지금 가요. 편지가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관광차 간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옮겨간 사람, 곱게 말해서 옮겨간 거죠. 그냥 끌고 간 겁니다. 심지어는 눈을 뽑아서 끌고 가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끌려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간 것만은 아닙니다. 몸 성하게 간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려서 끌려간 사람들, 뭐가 됐든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그 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한 장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낯선 곳에 갔습니다. 낯선 곳이에요. 자기들이 즐겨하던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편안한 곳이 아니죠. 늘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조마조마한 곳입니다. 일상이 고통이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눈빛이 그 주변에 있어요. 왜냐하면 잡혀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스로를 높게 생각했는지 그 옆에 나라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이것저것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서로 왕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만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일단 말로는 그렇습니다. 삶은 이것저것 섞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랑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이스라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권세와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그 말이 증명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부강한, 뭔가 제국을 만들고 크게 확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윤택하고 든든하게 섰었는지 그 모든 주변의 나라가 와서 경배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같이 친구가 되려고 왔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그 콧대 높았던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이스라엘이 이젠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는 같이 앉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까지 끌려옵니다. 뭔가 삶을 그대로 지켜갈 수가 없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이 사람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이 이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가해집니다. 분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분하죠. 유대인들 잡혀가서 분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끌려온 것도 분하지만 그곳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분한 일이 많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난 짓 한 거 아닌데도 조롱하는 눈빛으로 자기들을 쳐다봐요. 하지만 분해도 그 상황을 돌려놓을 힘이 자기들한테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왕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죠. 여기 끌려온 난민으로 거기 온 겁니다. 포로로 온 겁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늘 삶은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대로 숨 쉬지 못해요. 어디서 문 꽝 닫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요, 누가 그냥 자기네 집 문을 두들기기만 해도 이게 뭔가 싶어서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마조마함, 어쩌면 인생은 점점점 쭈그러들어서요, 정말로 스스로를 조그맣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잡혀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제대로 큰 숨 쉴 수 없고 자기들의 서 있는 그 땅이 자기들을 푸근하게 안아주는 것 아니고 늘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낯설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냥 좌우를 두리번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바벨론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잡혀간 사람들, 낯선 곳에 산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품 아니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 같지는 않아요. 여기 그냥 사람이 살기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모두가 다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땅을 우리가 살죠. 게다가 2020년을 지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고단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더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2019년의 조마조마함과 2021년의 조마조마함은 다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소위 말하는 다중시설, 일반 다중시설 아니면 고위험시설, 그런 일을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셔요. 2019년에도 조금은 조마조마함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조마조마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갈아타지 못한 사람들 조마조마합니다. 누군가는 발빠르게 자기의 사업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 내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갈아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빤하지 못해서 제대로 갈아타지 못했고 그냥 어물쩍거리다 보니 나 혼자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점점 더 조마조마해지는 사람들,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 더욱더 안타까워지는 사람들. 2019년에도 집 마련하는 것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2019년도 조마조마하셨죠. 하지만 2021년은 더 조마조마합니다. 학생들, 청년들, 내가 학업을 더 정진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 청년들 내 일자리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꿈들, 그거 2019년에도 조마조마하셨어요. 하지만 2021년에는 더욱더 조마조마합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도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조마조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은 더욱더 조마조마해요. 낯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 한 장을 보내셔요.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가게 하셨고 또 이 뿌리를 뽑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요. 왜 보내십니까? 사랑하니까 보내시는 거죠. 할 말이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죠. 완전히 끝난 거면 뭐하러 편지를 보냅니까? 다 닫아야죠. 무슨 카톡에서 다 지우고 전화번호 지우고 다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계셔요.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가 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아니어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직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잡혀가서 우리가 무슨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이 낯선 땅,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이 낯선 땅, 그냥 기쁨의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감격만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조마조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 숨 죽여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편지 한 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지가 와요. 조마조마한 우리에게 편지가 와요. 낯선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편지가 와요.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분한 일들 많지만 상황을 돌릴 힘 없고요,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먼 하늘 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편지 한 장을 보내십니다. 오늘 온성금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왔고요,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오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낯선 땅에 지금 살고 있고요, 모두가 다 이 편지가 기다려집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편지를 보내시나?
그 편지를 열어보면 두둥 뭐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4절입니다. 앞에는 낯선 땅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열어봐라. 4절 시작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보내셨든 아니면 우리처럼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든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5절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셔요. 이렇게 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네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또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땅이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무슨 명령 같은 겁니다.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좀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세 가지를 지금 부탁하셔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 분하지만 상황을 돌릴 힘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조마조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서 너희들 집을 지으랍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여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거기서 잘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라. 거기서 밭 깔고 열매를 먹어라. 섣부른 기대로 아니 뭐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삶이 힘들고 낯설어서요 사람들이요 그냥 허황된 꿈들을 꿔요.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합니다. 섣부른 기대들, 그 섣부른 기대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들, 그런 어리석음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을 도피하는 절망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낯선 땅에서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돌릴 힘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도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절망의 사람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헛된 기대를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갖지 말아라. 너희들 헛된 기대 버리고 너희들 절망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을 준비하며 살래요.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열매를 먹으랍니다. 청년들 남은 시간들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시죠? 조마조마하니 어떻게 합니까? 헛된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 절망으로 자기의 삶을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아주 그냥 냉철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쩌면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에 헛된 꿈 꾸지 말고 너희들 또 절망하지도 말고 네가 해야 되는 건 네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며 집을 짓고 밭을 갈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집 고치고 치우고 그리고 땅 개간하고 거기에 심어서 너희들 거기에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낯선 땅에 보내놓으시고 이제 세상 곧 끝날 거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다려봐라. 금방 끝난다. 아니면 어차피 거기 힘든 땅이니 절망의 땅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어쩌면 절망에 동조하지도 않으시고요, 도피에 동조하지도 않으시고 헛된 꿈 그것들을 가지면서 삶을 내팽겨치는 것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 너희들의 삶 그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개척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앞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뭐하래요? 집 짓고 그리고 전원을 가꾸고 거기서 그 열매를 먹으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조언이라고 해줍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러니 캐세라세라 그냥 놀아라. 노는 게 참 좋아. 뽀로로가 좀 나빠요. 우리 여기 까망이들 있는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나나나나나 노래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 않으셔요. 노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집 짓고 밭 갈고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하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랍니다.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게 해라 얘기하셔요. 현실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 장래 포기하지 말아라. 낯선 땅에 살다고 해서 그 미래, 장래의 꿈들 그거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생명을 끈덕지게 살아가라고, 장가 가라고, 그리고 시집 가라고, 그리고 아이 낳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 왜 아이를 못 낳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장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내 장래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아이의 장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살아갈 내 삶이 비참할 것 같고, 그리고 태어날 이 아이의 삶이 그냥 허덕허덕 조마조마함으로 살 것 같은 거죠.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낯선 땅이에요. 내 삶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내 삶이 조마조마한데, 아니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살아갈 땅도 이 낯선 땅인데, 이 낯선 땅, 분함이 있는 땅, 억울함이 있는 땅, 하소연할 것 없는 땅, 그리고 모두가 다 어쩔 줄 몰라서 숨 죽여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낳든지 아니면 아예 허망한 이야기들 하는 거죠. 허망한 꿈 얘기한 사람은 허경영 씨입니다. 돈을 1억씩 주고 하고 다 잘 되고 그러니 막 나라고, 그거 꽤나 많이는 거짓말이에요. 다 압니다. 허망한 꿈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꼼짝 못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어진 생명을 끈덕지게 살아가라고, 장래를 놓치지 말라고. 낯선 땅에 잡혀간 이들, 그 불안한 세상에서도 장래, 앞날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애굽에 사실은 잡혀갔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고센 땅에서 살죠. 사실은 자기 발로 간 것 같지만 경제적인 강제입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죠. 자기 발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긴 강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강제가 그 사람들을 고센 땅에 살아가게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못 가게 막습니다. 애굽이 막아요. 왜? 자기들한테 들어온 사람들, 그 노동력을요 쉽게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사람들,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노예가 돼서요 애굽을 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딴 건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겁나게 낳습니다. 얼마나 겁나게요? 애굽의 왕 바로가 완전히 얼어버릴 만큼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자유민들은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낯선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또 낳고 또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그 힘든 곳에서도 어쩌면 장래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들, 그것들이 거기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서도, 낯선 곳에 잡혀갔었어도 장래를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생명, 그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어가랍니다. 이건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가 줄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전체에 무슨 웰빙에 문제가 생기니 아이를 낳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너희들 가서 장가 가라,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들 낳아라. 장래에 대한 꿈들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 어려운 땅 아닙니까? 어려운 땅 맞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니가 아니에요. 어려운 땅 맞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장래 그것들 위해서 끈덕지게 버텨내고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셔요?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땅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원수의 땅의 평안을 구하라니요, 거기다 기도까지 하라니요.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일은 여기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뭐 싹 시작하면서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기도하는데 먼저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디모데가 있는 그곳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금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고요, 또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자기가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뭐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잘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기를,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너희도 평안하기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기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해, 그러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도 평안하지,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면서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에 생명을 가득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그 땅은 여전히 바벨론도요, 낯선 땅이고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거기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그리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평안을 위해 힘쓰고 그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바로 그 상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낯선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의 자리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상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직장이 내 영혼을 다 빨아먹는 것 같아도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거기서 나에게 주는 분노가,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주는 실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그곳의 평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평안,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3가지. 여러분들 집을 지으시고 밭을 가셔요. 장가 가시고 아이들 낳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잡혀간 곳, 낯선 곳,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되도록, 거기에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힘들고 우리는 잡혀왔기 때문에 억울한 것 많고 분노의 마음들 많죠. 그냥 듣고 싶은 말은 고난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편지가 왔을 때 확 떨면서 뜯어봤을 때 이제는 가는 날이다, 짐 싸라, 내일 떠난다, 그런 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온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천수목회 성도들아, 오늘 집에 가서 짐 싸라, 아니면 오늘 남은 맛있는 거 다 먹어라, 내일이 끝이다, 내일이면 몽땅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은, 그리고 그 낯선 땅에 있는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것보다는 현실의 고단함, 그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현실의 고단함 그리고 그 어려움, 그것들 그대로 맞서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삶을 이어가라고, 그 용기를 북돋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가라고 우리를 지금 밀어붙이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3가지 명령을 주시고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너희들 혹하지 말고,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다른 말을 할 거다. 그러니 그 말들 듣지 말아라요. 세상은 포기하라고 절망을 말하든지요, 아니면 헛된 꿈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헛된 꿈을 말하는 사람들도 몽땅 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리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리지 못하니 그냥 허망한 꿈들, 그리고 허망한 기대들, 그것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허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고난을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난 그리고 낯선 땅을 그대로 봅니다. 그 아픔 그리고 절망,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맥 빠지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탄식과 그 절망 가운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도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꿈 붙잡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집을 짓고 밭을 가고 열매를 맺어라. 너 장가가고 너 아이들 낳아라. 너 그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너 애쓰고 너 기도해라 라고. 하나도 물러서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응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나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편지가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현실을 응시하고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도 그랬어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은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언제까지일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왜죠? 정말로 현실을 응시하면서 성실하게 집 짓고 또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긴 낯선 땅입니다. 악함이 있는 땅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빼앗아가는 사람들, 내가 밭을 갈았는데 집 밟는 사람들,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꿈꾸고 그리고 애써서 걷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그라지는 일들과 그리고 빼앗기는 일들,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멸시하는 이야기들, 온갖 비난들, 선을 우리가 행할지라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빠져버리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언제까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이 말씀들을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도 선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나하나 세상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피하지 않고 걸어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헛된 꿈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악함의 그 총화인 그 십자가, 그 골고다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그 현실 앞으로 걸어가셨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의 사람들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집 짓고 밭 갈며 살아가요. 장래의 꿈들, 그것들 붙잡고 살아가요. 축복하고 용서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일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알아요. 낯선 땅이라 그런 거겠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기가 우리가 잡혀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는 여전히 죄와 악이 있는 곳이라 그렇겠죠. 예,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되는지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묻는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헛된 사람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알려주마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의 소망,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살래요. 도망가지 말라고, 헛된 선지자들 말 듣지 말라고. 힘들어도 너희들 선으로 악을 이기며 너희들 믿음으로 의를 따라 너희들 걸어라. 현실 도망가지 말아라. 괜찮다, 간다 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내 뜻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 샬롬이요, 난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너에게 장래, 미래를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줄 거다. 그게 내 생각이다 말씀하셔요. 조마조마한 우리들, 그래서 숨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다시 숨쉬게 하신대요. 다시 휴 하고 숨쉬게 하실 거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거고, 그리고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그게 내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현실을 응시하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이게 뭘까 싶을 때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신 걸까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건 내가 알아요. 왜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만 얘기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어쩌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인천 수목회 성도들처럼 이 낯선 땅에서 어려움 많아도 성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다. 너희들 마음이 흔들릴 때 여기 있는 내 생각을 너희가 준다요. 편지가 오면 어떤 편지는 주머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는 밑줄 그어놔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펴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주마.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 너희가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기쁨으로 숨을 내쉬고 너희가 정말로 장래와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조마조마한 마음들, 온갖 고민들,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그 생각들 접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다. 여러분들, 현실을 응시하면서 살아갈 용기, 그게 뭔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온갖 생각이 우리에게 돌아가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앙 아니다, 평강이다. 너에게 장래와 미래를 주겠다. 이거 붙잡으셔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두셔요. 목에 걸어두셔요. 조롱과 수치가 올 때마다, 내가 생각에 꼬리를 물 때마다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 눈물 흘릴 때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들, 이 편지, 이 메시지를 펼쳐 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셔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지금 내 삶에 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아도 내가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헛된 꿈들 붙잡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다른 것 없이 이 뜻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편지가, 근데 여기는 왔는데 우리에게는 편지가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온 이 편지는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뭔지 몰라지는 우리의 생각을요, 날카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난 다시 갈 거예요. 뚜렷해져요. 그리고 분명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편지와 이 외침은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어 보이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셨어요? 온 하늘을 찢으며 외치신 거예요. 그 영혼을 몽땅 다 쏟아내시면서 외치신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임을, 우리에게 장래와 그리고 소망을 주실 것임을 그리스도가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그 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곱씹으시고 그거 의지하셔야 됩니다. 조롱이 다가올 때, 수치가 다가올 때, 그리고 그래서 나로 절망하게 하고 헛된 꿈 꾸게 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날카롭고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보이시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외침과 편지, 그것들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툴툴 털고 일어서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 복음이 용기와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낯선 땅, 이 낯선 땅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성실하게 내일을, 그리고 성실하게 장래를, 그리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이 땅의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고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에 복이 되는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외침 때문입니다. 이 외침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찾으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너희들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에게 찾아지겠다.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는요, 당연히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사람들이 기뻐서 호산나해요. 왜? 호산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외침과 편지가 올 때 사람들은 기쁘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기쁩니다.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호산나라는 그 뜻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이 호산나요. 사실은 호산나는 눈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호산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외쳐요. 묘하죠? 기쁨의 환희, 그리고 또 간청.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 감격이에요. 그 숨을 내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번개처럼 깨달아지고요, 우리의 의식이 명확해지고 갈 길이 분명히 보였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뭐요? 우리의 영혼에서 환호가 있어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요. 이 현실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 간청하고 기도하며 갑니다. 이 부르짖음과 기도,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환호, 이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집니다. 만나지게 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돌아오게, 아버지의 품에, 그 회복에, 그 미래,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시죠. 이 기쁨의 환호와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아 올라갈 겁니다. 주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 오르게 하신다고, 성령의 바람 타고 우리로 돌아가게 하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잡혀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보내심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 끌려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끌려온 사람이나 보냄받은 사람이나 살아가는 땅이 낯선 땅인 건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식으로 말하면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여전히 탄식이 있고 여전히 조마조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우리는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이 더 분명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들보다 어쩌면 좀 더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습니다. 보냄받은 이곳에서요, 여전히 흔들리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헛된 꿈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이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의를 따라,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요. 그때마다 마음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의 외침,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귀하신 편지, 이 그리스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요. 진리 안에서 기도해요.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함께 하시는 주 안에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맛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어느샌가 낯선 땅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이 됩니다. 뭐라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십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헛된 꿈들 꾸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늘 보낸 그곳에서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또박또박 집 짓고, 그리고 밭 갈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성실하게 내 일과 장래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이 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그 일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외침, 그리스도의 외침, 그 외침으로 명확하게 깨어나라고, 그 음성,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로 그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외침이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장래와 희망,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붙잡고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서 또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낯선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내심 받은 자들답게 그 보내신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 함께 하셔요. 뭐 하셔요?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하셔요. 그리스도 우리로 붙잡게 하셔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놀라운 장래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허망한 내일의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소망이 우리로 현실을 하나하나 싸우며 나가게 하는 그 귀하신 소망이요. 성령 안에서 이 소망 붙잡으십시오. 이 외침 들으셔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오늘 또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 소망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이 길을 걸어가고, 또 이 길에 복이 되고, 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용기로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움의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낯선 땅에 있는 것 같으나 여기 우리가 보내진 땅입니다. 주여, 그러니 도망갈 수도 없고 허망한 것 붙잡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선하신 뜻,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외침을 우리로 분명히 듣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을 보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영혼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 편지를, 이 외침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밤 믿음이 서는 날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는 날이요,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모든 은사를 부으시는 날인 줄 믿사오니, 이 선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누리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